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방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깊어질 때, 또 사명의 자리가 견고하여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 할 때, 그때 이상하게도 우리의 주변에는 여러 방해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방해 속에서도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그 태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방해의 종류들을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보여주려는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믿음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손도 힘있게 세워지는 그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명자는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원수들의 마지막 시도는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오라,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겉으로 보면 평화의 제안이며 협력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 속에 감추인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원수의 공격들은 대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정면 공격이 아니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또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들고 주어진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헛된 소문들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원수들이 4번이나 같은 제안을 반복한 것은 그만큼 집요했다라는 것이며 느헤미야가 그만큼 흔들릴 여지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아멘. 여기서 내려갑니다라는 표현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리에서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말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손을 떼는 그 순간에, 그때 원수는 가장 큰 틈을 확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의 반복된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큰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흔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협박들이 몰려와도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여전히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방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그 협박의 강도를 높여서 느헤미야를 공포에 빠뜨리려 합니다. 산발랏은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하여서 느헤미야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그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반역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두려움을, 거짓된 소문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탄이 가장 많은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일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하는 두려움,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 관계가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 또는 내가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그 역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넘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그 적군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손만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손은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붙잡는 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거나 나의 상황이 변하거나 내 삶이 어렵게 변하면 그 손을, 그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쉬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사라져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당장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당장의 그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자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도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는 미혹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 조작된 예언자를 보냅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얼핏 보면 그 느헤미야를 보호하며 그를 지키며 그의 삶을 살리려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전의 규례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내모를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명자는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무엇이 사람에게로 오는지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읽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위를 깊이 생각하며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학교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혹 속에서도 그 양심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딱 한 문장,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그 일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그 손을 내리지 않기를,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지키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느헤미야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그 손 위에도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어떤 방해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믿음을 다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내 손을 내리지 않게 하시며, 미혹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방해와 유혹이 찾아오지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사명을 포기하게 않게 하시며, 사명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손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하기를 구하오며, 온전히 그 주님의 손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